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지 못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굉장한 치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이걸 잘 찾고 잘 관리하고, 나에게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뭔지, 그걸 잘 찾아서 제거하고 끊임없이 치밀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에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미리미리 차단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잘 관리를 해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기쁨이 되는가, 내가 뭐 할 때 요즘 가장 즐거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종종 돌아봐야 됩니다. 뭐 할 때, 요즘 뭐 할 때 가장 즐거우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요즘 즐거울 때가 없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웃을 때가 없다,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좀 더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종종 금요 영성 기도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건 새로운 시도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도고, 이 한 6개월간의 금요 영성 기도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돌아봤습니다. 사실 처음에 금요 영성 기도회를 시작하겠다, 전혀 밑그림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을 뿐이죠. 그래서 금요 영성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금요 영성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작곡을 하고,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금요 영성 기도회 때 부르는 찬양들은 대부분 처음 보는 거잖아요. 다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음악의 전문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신다, 이런 소망만을 붙들고 곡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에게 참 기쁨이었습니다. 곡들을 만들면서 저의 믿음의 여정들을 돌아봤고, 이 곡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그 시간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물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서 교회를 한번 나와봤다, 그래서 그야말로 진짜 그분들에게는 그게 교회 나오는 게 피난처와 같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 사는 게 힘든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와봤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피난처가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나는 아무에게도 내 이야기를 하소연할 데가 없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하나님께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도 역시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 내가 하나님께 피해서 얻는 게 뭐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왜 복을 말합니까? 주님께 피하고 보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보니까 그곳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피하니까 주님 안에서의 평강, 주님 안에서의 안전도 느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도 누리게 됐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들을 보는 것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는 것이, 또 그 함께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평강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기쁨,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은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 이렇게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라는 실체가 있는 기쁨입니다.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 피했던 그 모든 아픔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피했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나누게 됩니다.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힘겨웠던 여정을 나누고, 그 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실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쁨을 나누는 기쁨이 바로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 대 기쁨을 바라보니까 시편 저자의 눈에는 참된 기쁨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왜 다른 신에게, 이 당시에 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양다리. 하나님도 떠나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다른 신도 좀 괜찮아 보이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이유로 다른 신들을 의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방황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니까 영적인 방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게 사실은 즐거운 일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이 사람에게 큰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슈아 해리스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슈아 해리스는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좋은 책들을 써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자기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고백의 글을 썼습니다. 물론 조슈아 해리스라는 분이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런 파경에 이르게 됐는가? 이혼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교회에서의 문제들도 좀 겪고, 여러 가지 배경도 있기는 있지만, 아무튼 이분의 책들, 그리고 이분의 모든 믿음이라고 했던 여정들을 살펴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그저 기독교 문화 가운데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분의 영적인 방황 다시 끝나고 돌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다,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있다면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나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나의 기쁨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있는 참된 기쁨,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참된 기쁨이 없다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